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22절 말씀 협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0장 다음 정도부터 다음에 이사야 2장 1절부터 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제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성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번영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음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블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선한 자도 잘하며 귀한 자도 울먹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나의 중에 걸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영광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네 노동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이 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니 그들이 나가리라. 올가름의 높고 모든 백향 꽃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벼와 모든 아름다운 조망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벨과 홀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양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명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헤아릴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에 그것과 각지에게 던지고 아벨과 허망한 발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명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복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시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선지자가 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우리가 그 이상과 현실이라는 말이 있죠.
이상은 꿈은 큰데 현실은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입각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 이상과 꿈을 품고 있다가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상사회주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하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공상사회주의 꿈을 꾼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왜 이루어지지 않냐?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는 꿈을 꾸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헛수고가 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북도 꿈을 꿨죠. 김정일 때, 김일성 때부터 입합에 고깃국을 먹여줬다. 우리가 핵무기만 만들면은 너희들 입합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김정일, 김정은 때 완성이 됐어도 여전히 지금 굶어 죽고 추워서 얼어 죽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헛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입각한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꿈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꿈을 꾸고 있어요.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을 오늘 우리들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현실은 지금 암울합니다. 현실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곧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바라보며 꿈꾸며 바라보는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암울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디로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소리 들려오지만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실은 지금 굉장히 비틀어집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그 김사만 목사님이 물론 WCC로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국에 대해서는 바르게 진단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우리나라의 세 가지를 질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언론이 좌편향돼 가지고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농단을 부려가지고 그 진영 논리에 치우쳐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좌파들은 봐주고 우파들은 벌을 내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국회도 지금 자경화돼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연예계 스포츠계도 자경화돼가지고 연예인들이 좌파 발언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축구선수가, 과거에 유명한 축구선수가 또 좌파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는 심지어 국회 포럼에서 윤미향 의원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는데 거기서 발언이 나왔는데 이북 주도의 전쟁도 평화를 위해서는 좋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북에서 밀고 내려와도 좋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 나면 지금 사람이 몇백만이 죽게 생겼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통일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전쟁하려고 하는 세력은 핵무기로 위협하는 건 나쁘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걸 국회에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가 우리가 바르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부정부패와 거짓과 선동과 조작이 난무하는데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작용화됐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몰래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이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들도 좌파 목사, 장로도 좌파 장로, 지금 뭐 성도들도 좌파 성도들, 그래가지고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나라가 지금 이북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공산화 되기 일보 직전인데 이걸 분별 못하고 있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었을 거예요. 왜 지금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왜들 이러고 있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가 당시에 외친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어려운 모든 현실들,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자녀들의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참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삶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꿈을 꾸면서 이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특별히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찬송가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송처럼 우리 한번 부를까요? 550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550장 1절. 우리가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 통일은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일처오네 사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그러면은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상, 이 소망의 이상입니다. 1절로 5절에서는 소망과 회복의 장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인데요. 1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참교회의 이상도 되고 또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런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만일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말일에 일어날 일이다. 말일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고,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 왕국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고, 또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모스크, 이슬람에 점령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원래 우리 땅이고 우리의 성전이 있던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언제라도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성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없는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전만 지어 나가니까 그거는 아니고, 아무튼 말일에 일어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전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 시온산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산이 왜 특별하냐면은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도리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이,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그 참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잖아요. 뛰어난 신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력이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그런 세력과 권세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게 되면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 지금 이거는 교회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5000년 불교, 유교 이런 곳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120, 30년, 150년 어간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곳이고, 또 오늘도 진리와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은 이 만방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만방이 모여들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OMMD라고 말씀을 드렸죠. OMMD가 라비 스가랴라고 하는 그 변증학자가 우리 기독교는 OMMD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종교가 가르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것들, O는 오리진이에요. 기원이 어디냐? 기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우리는 그 기원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M은 또 뭐냐면은 meaning.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안 믿는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상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그냥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히틀러나 뭐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죽인 사람들은 이 사상이 발효되지 않아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면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전부 죽인다는 거예요.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밀고 내려오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M은 뭐냐? 그건 모랄리티, 도덕성.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도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명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하고 사람에 대해서 바로하는 이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 없으면 도덕이 없어요. 도덕이. 무도덕이요. 이게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양심이 어디 갔어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막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파먹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그냥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과 사기로 남을 등쳐먹고 이용하고 억울하게 사람들 죽이고 사람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 죽여라 뭐 청부살인하고 자기가 죽이기도 하지만 청부살인도 하고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왜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도덕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D는 뭐냐면은 destiny, 운명.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캐세라 세라 난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밝은 소망이 있잖아요. 아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을 바르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독교의 이런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죠. 제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제대로만 가르치고 근데 제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붙였는데 P를 붙였어요. P는 뭐냐면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방이 모여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목사도 더욱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영광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바르게만 전한다고 하면은 만방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요. 목사한테만 잘하라고 하지 말고 스펄전 목사 같은 분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능력있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디 지하실로 안내를 해요. 거기 300명이 그냥 이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더욱 이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해가지고 또 만방에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세계는요, 가르침과 행함이 있어요. 자, 3절이 좀 긴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여기는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받아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고 영적 시온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나한테 잘해주고 뭐 따뜻하게 해주고 영접하게 해주고 뭐 오면 뭘 해주고 사주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물론 이제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하나님 가르치면은 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치면은 그걸 그대로 믿고 동성애니 이런 거는 잘못됐구나.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사탄의 가르침이다. 하고 모든 걸 분별해서 살아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이런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면은 아멘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그 교훈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열매를 맺히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죠?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가르치면은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순종하고 또 팔떡을 이루십시오. 팔떡은 뭐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후에 사랑을 공부하라. 팔떡. 이런 교훈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교훈은 교회에서밖에 없어요. 다른 데 암만 가보세요. 보아원에도 양로원에도 무슨 절에도 어디서도 이런 교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선포되는 이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선 이 세계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시온산 영적 그 세계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이것이 완전히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실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4절에 보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시온산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판단과 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도들끼리 무슨 분쟁이 있으면은 왜 안 믿는 사람이 가느냐? 요새 재판관들 못 봐요? 돈 주면은 다 재판관이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다 그냥 재판을 굽게 한대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판결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혹시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판이 제일 최종 재판인 줄 알고, 교회의 재판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최후 재판으로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타락해가지고 교회 말을 안 듣고 이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세계는 전쟁이 없습니다. 4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를 가리켜요. 쟁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세계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방에 불똥이 튀겨가지고 지금 미군 병사가 죽고 다치고 그래가지고 또 보복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험난한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셔야만이 전쟁이 없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쟁이 없는 그런 사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서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서로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사랑과 화평으로 영적인 그 세계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 평화로운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빛에 행하는 세계. 거기는 검은 구름 없고 찬송가 242장처럼 거기도 우리 찬송 부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행하는 세계 242장, 통일은 233, 후반주로 242, 233.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고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1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이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분이라 주님 주신 날로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일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네, 오늘은 1절로 5절 말씀만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암담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있는 것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이 된다. 또 이 은혜와 진리 때문에 만방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 되고 거기는 가르침과 행함이 있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는 곳이고 거기는 화평의 세계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그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기관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울 그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에 암담한 것에 짓눌리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이렇게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선지자가 이렇게 눈을 떠서 하늘나라 바라보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510장 통일 276. 주의 사랑이 주세
아버지